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우리로 치자면 여기서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고생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고생을 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1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대요. 두 번째 여행을 또 갑니다. 두 번째 여행은 여기서 안산이나 부천 정도가 아니고 본래는 파주를 정도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요. 길이 막혀. 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 환상 중에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갑니다. 거기 어디예요? 우리 같으면 바다 건너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완전히 바다 건너갑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1차에 고생했고 2차에 가서는 어떤 고생을 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빠따 맞아보신 분 있죠? 예? 곡괭이 자루로 엎드려 뻗쳐놓고 때리잖아요. 그거 한 5대만 맞아도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39대를 맞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엉덩이에 막 살이 터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기를 5번 했대요. 비참했겠죠? 초라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죽이라고 돌 막 던져가지고 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막 머리에도 맞고 어깨도 맞고 막 허리에도 맞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강도도 당했대. 강도 만나가지고 돈도 빼앗기고 몸도 상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같이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도 아니고 돈 빼앗기면 없어. 어떻게 살아?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저는 군에서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어봤어요. 쥐고기 먹어보셨어요? 쥐고기나 참새고기나 비슷해요.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예. 맛있습니다. 뱀도요, 구워놓으면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단백이고 좋아요. 잡숴보든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예. 바울은요,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옷도 제대로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삶이. 1차 여행에도 죽을 뻔했고 2차 여행에도 수없이 고생했어요. 3차 여행으로 왔는데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오니까 12명의 제자라는 희미한 성령 받지 못한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성령 받게 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악귀도 떠나고 심지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대요.
바울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만약에 아픈 사람이 집이 세 채가 있어요. 바울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채 팔아가지고, 아니, 안 팔더라도 바울 선생님 여기 와서 지내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에베소가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술 책을 팔았는데 은 5만 원어치 돼요.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하면 65억 정도 된답니다. 65억 되는 그 책을, 그러니까 책이 막 덤프 트럭으로 막 수십 대가 왔겠죠. 버리는 거예요. 불 지른 것만 해도 그만큼 돼요. 그 부적이에요, 부적. 마술책, 부적. 그런 게 태운 게 65억 원어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바울은요, 대박을 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막 교회로 돌아오고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에서 대박 난 사람 있습니까? 대박을 경험한 사람. 예? 장사했는데 막 줄을 서. 끝이 안 보이네. 번호표 나눠줘야 돼. 예? 대박 난 거 아닌가요? 예?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그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예? 서울에 있는 학교 갔다. 그거 다 대박 난 거예요. 그렇죠? 직장 취업했는데 직장이 취업을 잘했어. 그건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예? 막 계속 막 사업이 잘 되고, 그것만 대박 난 거예요. 건강한 거는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몇 주 전에 노회 이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담당자가 있어요. 그 계획을 짠 사람이 있다. 제가 짠 게 아니고 그분이 계획을 사람들 이제 차로 모시고 하루 다녀와야 되는데 이분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어눌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고대병원 응급실에 와 있대요. 그 왜 갔냐고. 그랬더니 뇌졸중 증세가 생겨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약간 어지럽고 막 구토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달려왔대요. 그래 응급실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돌쇠가처럼 단단한 사람이에요. 달리기도 잘하고 건강해요. 저랑 나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저보고 말 어눌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이야기 듣고 제가 그분이 다 보내준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일을 잘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것은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에요. 우리 건강요 모릅니다. 몰라요. 바울은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1차 연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굶고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 와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이 친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오고. 예? 그러면 바울이 자 오늘 기도 받을 사람 줄 서세요. 번호표 줄 테니까 받아서 기다리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지도 않고 한 10시쯤 돼가서 나가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내일 또 오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는 여기서 에베소에서 나 여기서 평생 목회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그 건강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났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럼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 있습니까?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 받지 못하면 그 아무리 잘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끝냅시다 그랬다면 어쩌면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만 나오고 20장에서부터는 바울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바울은요 그 잘되는 그 에베소에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는 거예요? 나 로마에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겠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서 15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복음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자기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3차 전도 여행 와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로마에는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왜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고 했는가? 그 이야기가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건요, 예루살렘에 3년 정도 가뭄이 왔습니다. 우리도 가뭄이 많이 1년 동안 가뭄 들면요, 농부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3년 연달아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황폐화 된 거예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헌금을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와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은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옳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전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해준 다음에 자기가 로마에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는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서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스바나로 가겠다. 스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날 같이 은행이 있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은행으로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나하고 로마는 가까우니까 내가 로마의 교회에 가면 스바나에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후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풍성하면 그 풍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언장색입니다. 신전에 그 아데미 여신을 모양을 만들어가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그런 거 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 이 사람은 직공도 있어요. 직원도 있는 사람이에요. 직원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에베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신상을 파는 자기의 사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상이 하루 1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80만 원으로 줄었어. 또 한 달 좀 지나가다니까 6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직원을 쓸 수가 없어. 직원을 내보내야 돼.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직원을 내보내야 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직원들 모여가지고 회의한 겁니다. 봐라, 우리 지금 바울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 우리 소리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동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난리치고,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갔대요. 연극장이 뭐냐면요, 원형 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이에요. 거기에 붙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가득 찼겠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밀어낸 거예요. 나가서 당신이 이야기해라. 그 막 난리치는 그 연극장에서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알렉산더 말을 안 들어요. 알렉산더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알렉산더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지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다. 이게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나와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서 막 화음을 계속 지르는 거예요. 아데미 만세, 아데미 만세. 2시간 동안 화음 질렀대요. 이렇게 되면요,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흥분한 군중 속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때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뭐냐면은 총독이 있고 서기장이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구청장이 있고 서기장은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장이 나온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아리스다고 가요를 잡아 넣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욕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뚜렷한 법적인 죄가 없지 않냐? 없잖아요. 뭐 예수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기장이 말합니다. 이거는 불법 집회다. 내가 상부에 보고할 게 없다. 뭐라고 보고하겠냐? 아니, 안 흩어지면 당신들 체포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서기오를 사용하는 거예요. 서기장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들을 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다 어디로 쫓겨가요? 블레셋 나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백성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왕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수령들이 말합니다.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 사람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이 우리 중에서 있는데 반란 일으키면 그건 누가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전쟁 못합니다. 수령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물러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세요?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 용변 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와요. 죽일 수 있잖아요.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안 죽이고 봐줍니다. 두 번이나 그런 죽일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곤란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건강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눈이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